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며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들고 일천번제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소청 광고하겠습니다. 최병학 안수집사님의 모친이자 신명옥 권사님의 시모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논산의 황산 장례문화원 101호이며 입관은 오늘 오후 1시, 발인은 내일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례 주관은 고인께서 출석하시던 성남교회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4시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출발은 3시 30분입니다. 최병학 안수집사님은 7남전도회, 신명옥 권사님은 14여전도회입니다. 구역은 1교구 16구역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말씀이 오늘과 내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달 이상 묵상하시며 여러분에게는 어떤 묵상이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바 때로는 두려움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염려, 두려움, 소망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더 강조되어지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심판의 주된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묵상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연히 두려움으로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이들이 느끼는 감정인 것이죠. 어떠한 심판이 오더라도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심판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해명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이 마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사건 때문에 한 연예인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에 연예인들 대부분이 처음에 하는 말은 무엇이죠? 나는 마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당당했던 표정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찰 조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통하여 이 연예인들이 마약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한 가수가 이 마약에 대한 사건에 또 연루가 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 당당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과 경찰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저러다가 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 사람 마약했다라고 표정이 바뀌겠지, 상황이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연예인은 끝까지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니 이 연예인이 정말로 마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심판 앞에서도 조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된다면 이 아이를 혼내게 됩니다. 너 이렇게 잘못했지? 엄마가 들었어, 아빠가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나 당당하게 부모님 앞에 서서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이 아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아이도 잘못한 바가 없다라면 엄마가 혼내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보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염려가 아닌 그 마지막 날은, 그때는 기쁨과 소망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의 이 땅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21장과 22장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완성된 후 마지막 약속과 미래의 희망을 다루고 있죠. 앞전 21장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 22장부터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에 대한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과 영원한 교제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생명수 강이 어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수정과 같이 맑은 깨끗한 생명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본다라면 동화 속에 나오는 옆에 풀이 자라는 아름다운 그 풀이 흐르는 깨끗한 시냇물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언급될 때에 대부분 생명과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오늘 1절에 이 생명과 축복으로 보이는 이 생명수의 근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수의 근원, 구속의 궁극적인 시작이 어디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시작은 어디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이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생명수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그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와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생명나무, 생명의 나무, 또한 생수의 강,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것을 연상케 되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때에 이 생명수, 생명나무로부터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첫 주에 이제 이사를 하고요. 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 이사한 그 주간에는 이제 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이삿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이사를 하면서도 이제 제 마음이 좀 불편해서 사무실에 나와서 인수인계도 받고 일을 조금씩 이제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 본격적으로 저의 첫 출근은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에 다른 이제 출근하는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일찍 출근을 해서 제 키움들 이제 부서에 대한 상황들도 좀 파악하고 일을 좀 해봐야지라는 그 당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었냐? 교회의 세콤 장치였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층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삐오. 저는 이 처음이었거든요. 세콤이라는 장치, 이런 경보가 울리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보듬들이 야외 활동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1층 로비에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과 제가 같이 당한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여차여차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정리하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콤 장치가 울리면 바로 세콤 직원이 이제 뛰어오는 줄 알았는데 또 다행히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권한, 이제 세콤을 지문 등록을 해서 이제 제가 이 사무실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권한이 부여되기 이전까지는 사무실의 번호키를 누를 때에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또 세콤이 울리지 않을까? 물론 와서 확인해 보면 되지만 확인을 하더라도 혹시나 울리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문 등록을 한 이후에 제 마음에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권한과 권리가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권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12가지 열매 또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열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포함하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의 치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그 때에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 그 치료와 회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때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이러한 장막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교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에도 믿음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 그분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보며
밤과 같은 그 어둠이 우리에게 다시는 있지 않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졌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있다라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가인데요, 저는 1절보다 2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두지 않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이 땅을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이 천사로부터 바라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죄가 없는 곳,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곳, 밤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는 밝은 빛이 있는 그곳, 그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